자, 오늘은 그래도 우리 할 건 해야 되니까 쪼꼬리까지 먹었는데 다니엘서 마치고 가야 되겠죠? 네, 오늘은 매우 엄숙하고 또 장엄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12장 전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우리 가능하면 끝까지 남김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환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후반부에 보니까 그 환란과 함께 뭘 설명하냐 하면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신약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책의 정체를 한번 보고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찾아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거기 소위 이제 백보좌 심판이라고 불리우는 심판의 그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1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책이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여기에 두 종류의 책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라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단수죠. 펴졌으니 곧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라. 이거 나중에 좀 해석을 하기로 하고 13절로 넘어갑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항상 성경에서 바다는 여자가 나오고 음부의 권세가 나오고 용이 등장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펼쳐질 보좌 앞에, 그것도 백보좌, 크고 흰 보좌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흰 거는 항상 성도가 궁극적으로 있게 될 오시면서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흰 색깔은 항상 거룩한 색깔이에요. 우리는 백의 민족 아닙니까? 자고로 옛날부터 흰옷 입기를 즐겨했던 민족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일찍이 그 예감을 통해서 택한 민족이 아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때는 제일 싼 게 흰옷이었어요. 물감 들인 옷이 비싼 옷이었고, 어쨌든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희고 큰 보좌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장엄함과 거룩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보좌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곧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보좌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보좌는 사실 원문 성경을 들여다보면 로마 황제의 보좌를 얘기할 때 썼던 단어를 여기다 도입하고 채용해서 씁니다. 여기에는 요한이라는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의 중심은 황제의 보좌입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개념이 만들어지죠. 첫째는
모든 통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심판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모든 영광이 마지막에 그 보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 황제의 보좌가 갖는 위험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보좌를 이 단어를 썼던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궁극적인 영광과 심판과 통치가 발생하는 현장이 아니라 더 진정한 보좌가 장래에 우리 앞에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여기에 이 보좌를 로마 황제가 앉는 그 보좌의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마지막에 심판은 이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통치도 이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궁극적인 영광도 이 어린 양에 앉으신 희고 큰 거룩하고 장엄한 보좌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1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잠깐 저를 보실까요? 성경에서 어떤 성경이든지 죽은 자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표현할 때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라는 말은 언제나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물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영적인 기준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라고 설명되어진 이 내용은 누굴 가리킨 걸까요? 그리스도 밖에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설명을 했죠? 잠들었다. 나사로 보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잔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항상 죽었다고 설명을 하지 않고 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눕는 것은 사망과 부활을 매일 겪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면 부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녁에 잠에 들면 죽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 보세요. 뭐 알아요?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이걸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심판대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나? 보좌 앞에 서 있을까? 여러분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한다라는 설이 있고 지금 이쪽에 또 저쪽 어디선가는 안 한다라는 단호한 설이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여쭙습니다. 악한 자를 행한 자도 무슨 부활로 일어납니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자막을 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악한 자의 행한 대로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져 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죽은 또 다른 뭐가 펴져 있죠? 책이 펴져 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습니까? 예, 단수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책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뒤에 곧 무슨 책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책들의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생명책. 아멘.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좀 봅시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들이 뭘 따라 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자신이 있어요? 여봐요. 대답이 지금 대답이 희미해지잖아요. 다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행위로 심판을 하셔도 내가 생명책에 기록될 확신이 있어요? 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행위라는 게 무슨 말일까? 행위라는 게 우리 한 군데만 찾죠. 이건 직접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성경을 다 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어줍지 않게 공로 구원을 요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15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사과나무하고 배나무가 상당히 비슷하게 닮아서 일반인들은 분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배가 맺히면 이놈은 배나무예요. 열매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알아본다는 말은 열매를 맺으라 그 개념이 아니고 네가 어느 나무 소속이냐를 지적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여기 행함이 나와요.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잘 보세요. 자, 여기 소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를 우리가 뭔가를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 행위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행위가 도대체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를 성경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좀 보십시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보세요. 여기 행함과 불법이 반대 개념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뭘 행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쌓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인생의 집을 어느 기초에다 쌓았느냐.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행위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불법이라는 말은 죄의 다른 말이에요. 불법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끊어진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지은 집, 행위를 옳게 한 사람은 집을 벽돌로 썼네, 금을 붙였네, 이런 집의 어떤 과정과 공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초. 누구에게 뿔이 박혀 있는가, 누구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아 있는가. 지금 지혜로운 행함을 행한 자는 어디에 기초를 놓고 있어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아까 방금 살펴본 계시록도 행함이라는 주제는 기초 문제입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고백하고 놓았다면 인생을 잘 지은 집이에요. 아멘. 그 집은 바람이 불고 물이 넘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근데 아무리 잘 쌓고 잘 지은 것 같은데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그리스도 밖에 인생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심판날에. 믿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그 책은 생명책을 말한다면 또 다른 책들이라고 복수로 된 그 책들은 정말 뭘 말하는 것일까? 심판일까? 그게 제 해석이 아니라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시작. 우리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요한계시록과 정확히 같은 그림이 소개되고 있으면서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죠? 계시록에는 소개되지 않은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할렐루야.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지 않는 수많은 인생들이 적나라하게 열거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위에 신앙 고백을 놓은 인생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확실하게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믿습니까? 다니엘서가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큰일 났네. 1절 하나 설명하는데도 거의 지금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자, 그러나 끝까지 갑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정확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영생을 얻을 자도 부활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의 책들대로 심판받을 자들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보여주는 그림은 궁극적인 심판날에 벌어질 풍경을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또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된 삶의
종말론적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뭐 옳다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옳다 그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옳은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또 성경을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은 말하자면 지키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어떤 경향이 만연하게 되느냐? 정확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사람들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뉴욕에서 서울까지 2시간 되는 비행거리가 이제 생깁니다.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기가 뜨면 2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뉴욕에서 점심 먹고 서울 와서 저녁 먹고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기차가 느렸을 때는 부산 가면 하루 자고 와야 돼요. 그럼 몸도 덜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는 2시간 50분인가 하면은 부산까지 가니까 당일날 일 보고 당일날 올라오게 돼 있어요. 빠른데 몸이 고달파요. 몸이 이상하죠? 이게 인간의 무지예요. 예? 빨라졌는데 더 힘들어. 게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지식의 인터넷 세상의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몰라도 될 지식까지 알아가지고 걱정을 뒤집어 쓰고 하고 앉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세 때 사는 사람들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는요 사람들이 지금 지구촌의 3분의 1이 여행을 다닌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여행사 하세요. 앞으로 여행사 대박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진짜 블루칩이에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두고 보세요. 앞으로 정보에 관련된 잡하고 이 여행사는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하면 망할 수는 있겠죠. 뭐 그것까지야 제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근데 여기 우리 교회도 여행사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여행사는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요즘은 여행도 막 깃발 들고 노란 풍속 노란 모자 막 떼거리로 다니는 여행을 사람들이 지쳐해요. 이제는 틈새 시장을 통해서 아주 소그룹으로 그 사람의 기호에 맞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패키지로 그때그때 플렉시블하게 변동시키고 만들어가지고 맞춤형 여행이 요즘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때가 여행 갔던 그 여행사에다가 아들 때가 또 부탁을 해요. 우리도 당신한테 우리의 스케줄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런 여행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렇게 여행업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아이디어와 창조적 생각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아침마다 읽고 비즈니스를 해보면 이 책이 비즈니스의 무슨 비결책은 아니지만은 깊은 원리와 은총을 명석한 지혜를 제공해주는 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세 때 사람들의 풍경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더 빨라지는 걸 원해요. 뭐 자꾸 빨라져가지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이 일정 기간 살다 죽는 건데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지금 얼마나 이 인터넷 때문에 끔찍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게다가 악플을 달고 인격 살인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침소봉대해서 막 SNS로 돌려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 인기를 먹고 사는데 이 댓글 달리면 거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심성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최진실이 지옥 갔냐 천국 갔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또 인터넷에 난리를 치고. 자,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자,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환란에 관한 환상이라 그랬어요. 6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때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어떤 사건 자체를 물은 겁니까? 기간을 물은 겁니까? 기간을 물은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물은 겁니다. 그 끝이 언제냐? 그런데 항상 성경 기자의 일관된 논리가 뭐냐면 그 때와 기한은 예수님마저도 내 고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아버지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우리 유대 결혼 풍습을 통해서 그 이론을 우리가 잠깐 공부를 했죠. 그거는 아버지만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다, 그 말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도 모르는 영역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지, 전능, 예지, 능력에 대해서 의심의 글을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식어를 사용했다는 걸 놓치고 보는 실수입니다. 자, 어쨌든 왜 다니엘이 이 사건 자체를 묻지 않고 이 사건의 끝이 언제이냐를 물었는가 하면 그게 우리의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도 늘 종말할 때는 때와 기한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고요? 사도행전 초반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종말론을 잘못 접근을 해서 맨날 몇시 언제에 관심을 맞추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어떤 실수가 벌어지죠? 일상에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집어던지게 돼요. 곧 주님 오신다는데 이거 뭐 필요 있어? 학교 그만둬. 직장 다닐 필요 없어. 그래서 책상에 기본적인 식사만 하고 외출도 안 하고 성경책 펴놓고 냉수 갖다 놓고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신다 그랬다고. 이런 폐인들이 대한민국에 전화번호 부책으로 두고는 나올 거예요. 뜻밖의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예 가족과 소식 끊어버리고 깊은 계곡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 기다리는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뜻밖의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공부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골몰해요. 그래서 거기 빠져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말로 몰입이지만 나쁜 말로는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균형이. 통전적으로 성경도 인생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때, 날, 그 기한은 아버지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내일 지구촌이 멸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삶을 영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기 갈지어다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 보니까 가라 이 말처럼 들리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go your way, 내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네가 감당해야 될 삶의 길로 오늘도 뚜벅뚜벅 좌우 보지 말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 확고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치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한 주간도 이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자, 때는 한번 설명드렸죠.
1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때 1년, 두때 2년, 플러스 3년, 반때 6개월. 그럼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3년 6개월이 됩니다. 자, 3년 6개월이 되는데 계시록 12장 6절에서 잠깐 이 부분도 살펴보고 지나가십시다. 12장 6절을 보세요. 우리 오케스트라 팀 한번 전체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며칠을 양육하죠? 1260일. 자, 1260일을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3년 6개월입니다. 맞죠? 계시록 13장 5절을 넘어가 보세요. 자,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1260일을 얘기합니다. 이 기간은 한정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일시적으로 과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테두리예요. 이때까지만 승리자처럼 발버둥을 쳐요. 우리 안에 으르렁거리는 사자 모양이죠. 그때에 반드시 끝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는 1260일입니까? 1290일입니까? 그럼 며칠 차이가 나네요? 며칠 차이가 납니까? 30일 차이가 나죠? 어떡하죠? 이 30일 차이를? 이것은 유대력과 바벨론 달력의 날짜 계산법 때문에 날짜에 30일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날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력이 통용되었지만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에게는 뭐예요? 바벨론 달력이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30일 차이가 나는데 역시 42달 3년 6개월을 얘기합니다. 이 기간은 성경 전체에서 암시적으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아서 으르렁거리는 성도를 위협하는 기간을 얘기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환난의 기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도리깨 치는 거 혹시 시골에서 보셨나요? 완두콩을 따다가 가을에 햇볕에 말려요. 바싹 마르면 이 쇠꼬챙이가 여러 개 달린 이 도리깨 같은 걸로 이제 농부들이 마당에 깔아놓은 완두콩을 탁탁 쳐요.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좀 기도하느라고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의 집사님이 쇠꼬챙이 여러 개 달린 걸로 돌리면서 완두콩을 탁탁탁 쳐요. 그 완두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야 막 튀는 거예요. 아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바짝 마른 그 껍질이 탁 터지면서 알곡이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알곡과 껍데기가 갈라지더라고요. 환난은 우리에게 뭘 암시하죠? 그래야 내 속에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가 분별이 됩니다. 평안할 땐 그거 분별 안 돼요. 다 필요한 것 같고 다 소용되는 것 같아 느껴지죠?
그런데 집에 한번 불나보세요.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오는 게 보물이에요. 여러분 뭐 들고 뛰어나오겠어요? 예? 잠자는 애 없고 뛰어나와야지 뭘 들고 뛰어나오겠어요? 미국에 살 때 한번 지진이 났는데 냉장고가 이렇게 쭉 밀릴 정도의 큰 지진이 있어요. 학교가 휴거가 되고 그게 새벽 한 2, 3시경에 일어난 지진이었어요. 전기가 다 나가고 막 귀 밑에서 탱크가 굴러가는 것처럼 꽈르릉 하는데 천지가 암흑이에요. 일단 뛰어나가야 돼요. 밖으로. 뭘 들고 뛰어나갔겠어요? 제가. 예? 우리 딸내미. 그때 둘째는 없었으니까 딸내미 들쳐왔고 이제 물론 와이프 데리고 이 중요한 거 빼먹었어요. 데리고 뛰어나갔죠. 나가니까 사람들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뛰어나오니까 맨몸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천동지할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 속에 연단을 통해서 네가 진짜가 뭐가 필요한가가 내 속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보물이 뭐였는가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10절을 잘 보세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뭐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 주님 정말 세상에는 정붙일 곳이 없군요. 세상 사랑 다 헛된 것이군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이거는 배반의 쓰라린 상처를 겪어봐야 주님이 참 신랑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인생의 폭풍우를 스쳐 지나가면서 겪어가면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유한한 것이고 비틀려진 것이고 이기적이고 이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온전한 신랑이 되는가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걸 거룩하다고 말하고 성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나요? 어떻게? 나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궁금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신부로서 이 지혜를 갖게 되었나요? IQ를 탁월하게 타고 태어났나요?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다.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제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절,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죠? 누가? 예수님이 여기 보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대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버린 돌이 보배로 보여졌다고요.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집 짓다가 버린 돌인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보배로 만나졌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려지게 하는 돌이고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을까?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9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갖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랍니다. 여기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하고 증거케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복음에 붙들린 행복자로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더 강렬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헤어지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일 1900명의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사오니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삶의 현장에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종일토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